예,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 마태복음 이제 7장 이제 1절부터 그 12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닭가무라상 다 까먹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첫날은 이제 그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 이제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팔복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또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째 날, 그다음 둘째 날 새벽에는 저희들이 빈배에 우리가 축복 기적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도 이제 그 예배에 참석하지만 지난밤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막 우리가 분노하고 또 불평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물을 싣고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도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꾸중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그 실패 현장에 이제 나 혼자만 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가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물을 내리면 이제 우리들의 그 텅 빈 배는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저녁에 나누었던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골방을 우리가 사수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골방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이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삶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은 저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는 그 본문, 우리가 문맥상 이제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맺힌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내 마음, 내 생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육체가 불러일으키는 생각, 그리고 또 성령님이 불러일으키는 생각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생각이 내가 거부해야 될 육신이 주는 생각이고 무엇이 내가 붙잡아야 될 성령이 주는 생각인가, 이것을 판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두 개의 그림,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랐을 때 맺힐 수 있는 그림, 그리고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 맺혀질 수 있는 그 사랑의 그림, 이 두 그림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말과 행동, 그래서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교회로 모여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교회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지만 그 공동체에는 한계가 있고, 때로는 또 부족함도 있고, 또 가끔은 모순도 있습니다. 모순. 그래서 우리가 속하는 교회는 이 땅에서는 어느 공동체라도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지 못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7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제 교훈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게 이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아마 제일 큰 그 숙제 중에 하나죠. 숙제 중에 하나. 여러분 이제 코로나 그 3년을 우리가 겪었는데, 코로나가 준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가 준 유익.
이제 그거에 뭔가 하면 이 코로나 3년 동안에는 교회가 덜 싸웠습니다. 덜. 왜 얼굴을 못 보니까 코로나 3년 동안 그래도 우리 총회 산하의 교회가 그중 덜 싸웠습니다. 덜.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한국 교회는 싸우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구 지역에 뭐 여러 책임들을 많이 맡고 있는데 참 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총회 쪽 같은 데 가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정말 한국 교회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참 신실한 분들이 모여서 참 교회 속에서 참 하나가 되어도 지금 참 쉽지 않은 어떤 시기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참 싸우고 있는가? 저는 이제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잘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7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모순과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비판하지 마라. 이제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가 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뭐라고 했죠?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 헤아린다는 것은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저울에 달아봐서 이 사람은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는, 그렇게 사람을 헤아리게 되면, 판단하게 되면 너희가 사용하는 그 판단, 그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저를 좀 보시면 제가 비판을 좀 잘하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비판하고는 상관없는 좀 천사같이 생겼습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거룩해져 가지고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부드러워진, 그런데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또 뭐 정말 이렇게 뭘 모르면서도 저는 참 이렇게 비판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학을 다녔던 이제 시대, 뭐 80년대, 90년대는 이제 우리가 꿈꾸었던 그 지식인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비판적 지식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있는 현상, 그리고 뭐 언론이든 어디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 속에 뭔가 합리화되고 그리고 뭔가 포장된, 합리화된 그런 거짓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참된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적 지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참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고등학교 때까지 비판적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참 인자한 분이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유학을 가시면서 아주 이렇게 좀 성격이 조금 센 그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저는 그 앞에 계셨던 목사님에 대한 그런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오신 목사님,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는데도 대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어른들과 함께 대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딱 나오시면 바로 저는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니까 이유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마음이 이렇게 편하질 않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냥 설교만 하시면 저는 무조건 이렇게 잠을 청했던.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고 아들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 어린 마음에도 너무 마음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그때는 학력고사죠. 학력고사 끝나고 났을 때 그때는 이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연합 수련회,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연합 그런 수련회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저희 지역에 학생들이 연합해서 수련회를 했고, 그때 제가 참 존경하던 그 목사님께서 이제 강사로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설교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설교를 끝내시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분이 정말 그 저희들이 대구 지역에서는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마칠 때 갑자기 혹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이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은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 그래서 혹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 마치고 나서 그냥 자기한테 다 오도록 그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분은 모두가 존경하는 정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3학년 시험도 끝났고 해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 기도를 받는 거기에 이제 저도 줄을 서고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참 이제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열심히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마침내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제가 존경하던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기도를 받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제가 그쪽 교회 학생이 아니니까 학생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물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목사님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얼굴 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어르신 목사님한테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시험 치고 나서 아니 저는 목사님이 너무 못마땅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만약에 그 목사님이었다면 좀 혼을 냈지 않겠습니까? 야 너가 임마 뭘 안다고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 만약에 제가 그 목사님이셨으면 아마 구정을 해서 제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알았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근데 지금 그 기도는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그 기도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 주셨느냐, 하나님 우리 학생에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비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그 비판하는 능력과 지혜에 사랑을 더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분이 짧게 기도를 해 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 기도가 저로 하여금 교회 속에 붙어 있게 만들었습니다. 야 정말 내가 비판하고 있는 것, 내가 뭔가 불편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비판하는 거, 그거는 죄는 아니구나. 아니 이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일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거기에 사랑이 더해져서, 여러분 사랑으로 다듬어진 바로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때 정말 참 제 평생의 숙제였어요. 하나님 저 정말 참 비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참 주셨는데 하나님 거기에 꼭 사랑이 더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가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다 나오더라고요.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 너희 중에 정말 사랑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미련한 자가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생생하게 교훈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참 이렇게 이 비판,
그리고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제 그 소위 이 지식인들,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비판은 무엇이냐? 지식인들의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나중에 제가 좀 있으면 이거는 로마서 2장에 생생하게 나오는, 유대인들을 책망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남을 가르치는 너가 왜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여러분, 저는 많은 지식인들을 대해왔는데, 여러분 참 지식인들 중에 남을 가르치고 남의 부족함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데는 실패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비판하지 마라. 이유는 무엇이죠? 야, 너 비판 당해봤지? 너 다른 사람한테 판단 당해봤지? 그거 참 힘들잖아. 너 비판하면 너가 비판을 받아. 그리고 너가 판단을 받게 돼. 그래서 너가 좀 편하게 살려면 웬만하면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 이제 대학을 가서도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라는 곳에서 저도 열심히 이제 제일 행정국장, 저도 제일 책임자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어쩌다 교회에서 회장을 했죠. 회장을 했는데 참 이상한 거는, 참 이렇게 제가 회장을 하면 저를 비판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나 정말 열심히 하는데,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나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이 참 나를 몰라주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로 비판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정죄를 하나. 그래서 참 항상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거다. 이 말씀을 제가 쭉 읽다 보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 아주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헛웃음이 나왔느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제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제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해 왔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비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비판과 정죄와 헤아림을 지금 받고 있는 거구나.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했던 이유는 이제는 여러분 그분들이 잘못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그냥 내가 뿌린 대로 거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비판과 정죄,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을 제가 조금씩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만큼 제 삶이 좀 이게 부정적으로 들으시면 제 삶이 그만큼 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정죄, 헤아림이 내가 하지 않는 것만큼 이제 저에게 주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왜 비판해서 안 되나? 첫 번째는 너가 좀 편하게 살려면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런 다음 이제 4절을 한번 보죠. 3절을 보시면 3절에 여러분 우리가 좀 편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는 이 비판의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이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도 보시죠.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렇게 하겠느냐. 다
다 의문문이죠. 이거는 다 부당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5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3, 4, 5절의 말씀은 참 이렇게 이 신약에서는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세 번, 세 절, 이 세 개의 구절에 계속 반복되는 대조적인 표현이 뭡니까? 티와 들보입니다. 티와 들보라는 이 대조가 세 구절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3절과 4절은 문제 제기죠. 문제 제기. 문제 제기의 내용은 무엇이냐? 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있는 모순과 한계는 그거는 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하시죠? 우리가 양쪽 기둥이 있으면 그 위를 얹는 이 들보, 이 들보는 뭐 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마치 기둥과 같은 큰 나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눈 속에 있는 이 기둥같이 큰 들보는 왜 보지 못하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그리고 4절에도 말씀하셨죠.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 보고 내가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비판하면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을 비판하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우리 말씀드렸지만 저도 아버님이 장로님,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셨고, 제 친구들이 다 아버님, 어머님이 다 아버님이 장로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모이면 이제 내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재직회, 공동회 이게 있으면 저희들은 참여를 못하지만 저런 데 숨어가지고 친구들끼리 내기를 했어요. 내기. 그 내기 내용이 뭔가 하면, 야, 오늘 싸울까 안 싸울까? 어린 마음에 내기를 해, 내기를. 그래 딱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평화롭게 진행이 돼. 근데 뭐가 한번 또 삐끗삐끗 하는 것 같으면 갑자기 점잖으신 분이 일어나셔요. 점잖은 분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이 말 하시면 이제 저희들이 뒤에서 박수를 칩니다. 이야, 싸움이 시작이 됐다. 저는 참 이제 교회 속에 언제 싸우는 타이밍은 거의 비슷해요. 이 말이 나오면 싸웁니다. 그런데 왜 이분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지금은 말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지금 상대방이든 우리 교회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티에 불과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들보와 같은 큰 문제, 들보와 같은 큰 문제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말해서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들보처럼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공동체도 나의 건강한 미래는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가 들보라고 이야기하는 그 큰 문제는 사실은 티에 불과해. 티에. 그거는 티에 불과해. 정작 정말 상대방과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 한계와 그 모순은 누구 속에 있느냐? 바로 너 속에 있는 거야. 여러분, 들보와 같은 큰 문제와 한계는 바로 너 속에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선순위를 정해지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의 한계와 부족함을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5절을 보시면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이게 우선순위죠. 먼저 무엇을 해야 되나?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너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꼭 만화 같은 그림이잖아요. 지금 여기 비판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자기 눈 속에 들보와 같은 것이 자기 눈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지금 눈 속에 들보 같은 게 여러분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에게는 티입니다. 티. 여러분, 이렇게 들보 같은 걸 막고 있는 그 눈으로 상대방 속에 있는 것 잘 보이지도 않는 티를 찾아내려면 얼마나 헌신하고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잘 보이지도 않는 눈을 째려봐야 되잖아요. 똑바로는 다 이게 들보가 막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나? 째려봐야 돼. 째려보는데 헌신적으로 집중해서 봐야 돼. 그래야 뭐가 보이나? 티가 보이잖아요. 티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울 나중에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보시죠. 양쪽 사이드로 눈이 째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 앞에 들보가 막고 있는데 그 약간의 틈새를 통해서 상대방에 있는 티를 봐야 되니까 얼마나 헌신하고 집중했으면 눈초리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이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것은 들보가 아니고 티에 불과해. 그래서 여러분, 티가 있으면 여러분 난리 치나요? 제가 만약에 옷에 저는 이게 옷 같은 걸 잘 못 챙겨 입어가지고, 저는 이제 옷 같은데 설교하기 전에도 막 옷에 티 이런 게 막 묻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좀 와보세요, 좀 와봐. 여러분, 제가 이게 옷에 티가 묻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막 난리를 치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좀 와보세요, 좀 와봐. 그래가지고 한번 후 불어주면 그 티는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 이거죠. 너희 눈에 들보를 먼저 빼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순처럼 크게 보였던 문제는 사실은 티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 그 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 비판과 정죄 대신에 그냥 사랑으로 한번 후 불어주면 돼. 그러면 게임은 끝납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은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아마 설교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참 제가 워낙 비판적이었던 사람이라 가지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좀 생생하게 한번 가르쳐 주신 게, 제가 그때 그 둘째 날,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제가 설교하면서 완전 사람들을 고문했던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설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들 다 떠나고, 그래서 참 저는 내수원교회 이제 목사님도 당회에서 그것도 3년 동안 그것도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그래서 이제 내수원교회에서 완전히 저는 사역에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난지도라는, 여러분 혹시 난지도 아시나요? 지금은 상암동 축구 경기장이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83년도에 난지도를 우연히 우리 선배 손에 이끌려서 83년 겨울에 난지도를 갔는데, 정말 여러분 요즘 아시아 아프리카에 그 쓰레기 더미에 애들이 있는 모습 있잖아요. 바로 그게 난지도의 모습이었어요. 저도 소위 대구에서는 가난한 동네에서 컸거든요. 비산동이라고. 왜 비산동이냐? 하도 가난해서 이름이라도 비싸게 짓자. 그래서 비산동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저도 참 가난한 동네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이라는 게 그렇게 저도 낯설지 않는데, 그런 저한테도 난지도는 말 그대로 충격이었어요.
야, 정말 서울 하늘 아래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나?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있나? 저는 그때 그 난지도에 대한 그 충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한 5년 후에 제가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 사역을 좀 마무리를 하고, 제가 한 8년 됐네. 8년 만에 이제 난지도에 제가 사역자로, 부교역자로 거기 가서 한 3년 반 정도를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맡았던 애들은 중고등부 애들이었어요. 중고등부 애들. 중고등부 애들을 제가 맡았는데, 그래서 가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딱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처음 그도 강도사님이,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 처음 강도사님이 바뀌셔서 설교하면 또 그날은 좀 앉아 있어야 돼. 설교 듣는 척이라도 돼야 되지 않나요? 서로 처음 얼굴 보는데. 그런데 그날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거의 듣지를 않고 그냥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아, 얘들은 난지도에는 처음 이렇게 이게 인사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냥 서로 돌아다니는. 근데 이제 둘째 주가 됐는데 또 설교를 하는데 또 애들이 돌아다녀요. 근데 한 달을 설교를 했는데도 애들이 앉아있지 않고 그냥 다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내수동교에 있으면서 설교에 실패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상처를 받은 게 많았는데, 이 난지도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학교 수도 포기했고 부모도 거의 포기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제 설교를 듣는데 그냥 돌아다니고만 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이 아이들도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난 이 아이들도 도울 수 없는 정말 무능한 그런 사역자인가. 그래서 막 어떤 마음에,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로 이제 설교를 하다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욕을 몇 마디 하고 제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난지도에 그 쓰레기는, 지금은 이제 거기가 하늘공원으로 아마 바뀐 것 같은데, 이제 그 길을 이렇게 쭉 돌면서 이제 하나님께 화를 막 내죠. 하나님, 제가 지금 그래도 난지도까지 와서 이 어렵고 힘든 애들 내가 돕겠다고 그리까지 와서 내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좀 우아하게 하늘에만 좀 앉아 계시지 말고 내려와서 애들도 좀 앉히고 뭐 이렇게 손과 발이 맞아야 뭔가 사역을 할 수가 있지. 아니, 나는 이 좋은 마음 갖고 이까지 와서 내가 난지도 애들한테 설교하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 애들 돌아다니는 동안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막 원망을 막 했어요. 근데 그때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그때 한번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나도 생생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이놈아,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이거는 제가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설교를 들어도 나도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뚜껑이 열리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막,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제가 설교 잘하는 거 아니고 내가 내수동교회 대학부도 말아먹었지만 저 그래도 소위 그때도 강사 뛰고 저 그래도 꽤 합니다, 꽤. 아니 얼마나 내가 설교를 못했으면 하나님도 돌아다니게 할 만큼 내가 그렇게 설교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따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너 애들한테 무슨 설교했니? 한 달 동안 너 애들한테 무슨 설교했니? 여러분, 제가 애들한테 무슨 설교했겠습니까? 야, 애들아,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일어난 줄 아냐? 그리고 프랑스 혁명은 어떻게 일어난 줄 알아? 야,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사는 거야. 너희가 밑바닥에 있더라도 여기에 굴하지 말고, 야, 강철같이 단련되어서 한번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야 돼. 그리고 제가 입만 벌리면 민족적,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적 작업 빠지면 저는 말이 안 됐던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저는 애들이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게, 그래서 이거는 들보같이 큰 문제 아닙니까? 아니, 애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를 않고 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다닌다. 이거는 들보같이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들보같이 큰 문제라고 나는 완전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실상 여러분,
들보 같은 그 큰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느냐? 바로 너 안에 있는 거야. 너 안에. 야,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녀. 애들 돌아다니는 거 꼭 이야기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때 비로소 야, 내 설교가 애들을 돌아다니게 했구나. 제가 비로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좋습니다.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내 설교가 주님도 들으면 돌아다니게 할 만큼 문제가 있다는 거 제가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저한테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야,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해.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네가 한번 설교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생생하게 교훈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정말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죠. 계시. 들보는 내 눈 속에. 그리고 어떻게 나는 해야 되나?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를 해야 돼. 여러분, 그 다음 주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제가 칼을 갈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제가 설교를 했어요. 애들이 돌아다녔을까요? 안 돌아다녔을까요? 예? 애들이 돌아다녔을까요? 안 돌아다녔을까요? 예, 애들은 꾸준합니다. 또 돌아다녔어요. 애들은 그냥 또 계속 돌아다녀요. 근데 뭐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뭐 내 문제니까. 내 설교는 하나님도 돌아다니니까 하는데 뭐 애들 돌아다니는 거야. 뭐 가볍죠. 그런데 제가 무슨 설교하다 무슨 말을 했는데 그때 애들이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딱 멈춰섰어요. 멈춰서더니만 저를 한번 보고 씩 웃어줬어요. 씩 웃어주고 또 다시 돌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제가 전율이 느껴졌어요. 전율이. 왜 전율이 느껴졌겠습니까? 아니, 그 순간만큼은 애들한테 돌아다니는 것보다 내 설교가 재밌었잖아요. 그러니까 찰나였지만 애들이 잠시 멈추고 그 다음에 저를 한번 보고 씩 웃어주고 다시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내 설교가 애들한테는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제가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인간들이 왜 잠깐 멈추고 저를 보고 웃어줬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저 아이들을 멈출 수 있도록 했습니까? 제가 막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제가 사용했던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소위 애들하고 혹시 바둑을 하면 아다리가 된 거죠. 이게 뭔가 터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 찾아서 별표 치고 빨간 줄 쫙쫙 긋고 있잖아요. 내가 다음 주 또 써먹는다.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데 애들하고 있어 보니까 참 재밌었던 거는 여러분, 애들한테 전도지 주면, 제가 난지도 가서 애들 전도지 줬는데, 야, 엄마 너희들도 한번 전도 한번 해봐. 전도지 줬는데 좀 있어 보니까 난지도에 개들이 다 전도지 물고 돌아다니더라고. 그래 내가, 야, 인마들 웃기는 놈들. 아니, 사람한테 주라고 전도지를 줬는데 사람한테는 안 주고 돌아다니는 강아지들 입에 다 물려놨더래. 다. 그래서 제가 같이 애들하고 하는데 애들은 언제 잠깐 멈추어 주나.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야기를 할 때는 애들이 잠깐 멈추어 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가가 지금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고 처음, 제가 난지도에 있을 때 너무 덥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집사람이 처음 친정을 갔어요. 친정. 그래서 한 2달을 이제 미국에 캐나다에 있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알게 돼서 사모님이 이제 캐나다를 가셨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쾌재를 부르더니만 그 다음날 아침부터 우리 집에 와서 방학 때 그냥 먹고 놀고 예? 그냥 완전히 실험을 했어요. 한 2달 정도를 같이 뒹굴었어요. 근데 애들이 뭐 라면을 제가 끓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끓여주고 들어오면 다 먹어버렸어요. 대꾸도 하나 남기지 않고. 그러면 그냥 확 짜증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이놈들, 아니 우리 집에 와서 TV 보고 비디오 보고 그리고 내가 라면 끓여줬는데 내 것도 하나 안 남기고 다 먹은 놈들. 이렇게 하면 애들이 돌아다니다 갑자기 강도사님 제가 끝까지 먹었어요. 또 일러줘요.
그리고 제가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갔거든요. 여러분, 수련회 가면 지금 여기는 우아하게 수련하지, 난지도는 강원도에 꼴짝이 풀어놨습니다. 3박 4일 동안 그냥 미친 듯이 놉니다. 미친 듯이. 근데 그 가면은 작은 그런 뭐 이렇게 물놀이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애들 중에 최고 다니는 애들도 있거든. 체력이 이렇게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저 물을 먹이는데, 야, 이러면 정말 죽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애들이 물을 먹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먹이고 쭉 들어갔다, 죽을 것 같으면 좀 꺼내주고, 또 넣었다 또 빼고 또 빼고. 그러면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야, 나를 수련회 때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려고 했던 놈들. 그럼 또 애들이 돌다 갑자기 딱 멈춰서서, 강도사님, 제가 끝까지 목사님, 강도사님 눌렀어요. 뭐 이렇게 막 일러줘요. 여러분, 제가 3년을 거기서 정말 그 실험을 했거든요. 딱 목적은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가 서론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요약은 하지만 지금도 제 설교가 서론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셔요? 애들하고 설교하는데 또 이놈들이 설교는 서론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서론은 뭐냐? 들을 게 없다, 이것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서론을 하면 애들이 들을 게 없으니까 떠드는데 끝까지 떠들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설교하면서 서론 다 없애버렸잖아요. 바로 그냥 직격적으로 제가 애들과 정말 머리싸움 많이 했어요. 설교 하나, 행동 하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지금 나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의 애들이 떠들어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재밌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들 수 있나. 제가 정말 3년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애들이 뭐 은혜 받은 줄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난지도가 다 철거가 되고 타 지역으로 다 옮겨갔기 때문에. 근데 하나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 애들이 앉아있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설교 시간이 딴짓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딴짓하고 집중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입에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뭐.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설교 좀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딴짓하고 안 듣고 계셔요. 또 졸고 계셔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막 거의 화 있을진저 분위기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실족하는 게 설교 시간에 딴짓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교훈을 해주셨죠. 야, 성도들이 딴짓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그 문제, 그 근원적인 들보와 같은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성도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너한테 있는 거야, 너한테. 저는 그때서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저는 얼마든지 사역자로서 난지도 있는 아이들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 비판과 정죄가 뭐가 틀렸습니까? 타당성이 있죠.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그건 들보같이 큰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난리치고 있는 그 문제는 들보가 아니고 사실은 티에 불과해. 정말 들보와 같은 문제는 누구 속에 있느냐? 너 눈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전공이 뭐 물리학을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공식을 만드는 게 취미입니다, 취미. 그래서 저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뭐라고 공식을 만들었느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는 내 눈에 들보가 있을 때다. 저는 이건 수학 공식처럼 저는 외웠어요. 정말 내가 목회자 입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당회를 할 때, 아니면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비판하고 싶을 때는 언제냐? 상대방에게 들보와 같은 큰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바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을 때다. 이거는 저한테는 하나의 그냥 공식이 됐어요, 공식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비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비판을 하려고 하다가 또 이제 공식을 제가 외웠으니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 비판하고 싶을 때는 상대방이 아니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을 때야. 그냥 이 말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 속에 있는 들보가 뭔지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제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의 한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드러내 주셔요. 그리고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드리고 씨름하다 보면 정말 인정하게 돼. 여러분, 바로 내 속에 들보와 같은 문제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 들보와 같은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순과 한계, 이 들보와 같은 모순과 한계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제거해 주십니다. 그것만 아니라 무엇 하시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바뀌고 교회가 부흥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나한테,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체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바꾸시고 나 같은 사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 지금 내가 부족하다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누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씻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내가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경험은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 내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남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그것을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뺄 수 있는 이 경험을 할 때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겠습니까? 그 결과물이 뭐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다 들보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다 티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상대방의 문제와 한계가 적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과 비교할 때 나를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비교하면, 여러분, 그 상대방의 한계는 티에 불과한 거죠. 티에. 여러분,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은 들보가 아니라 티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난리 쳐지도 않아요. 그냥 와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그냥 한두 마디 하면 게임은 다 끝이 납니다. 모든 문제들은 끝이 나는 거죠. 끝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참 교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 거죠. 교회 속에. 여러분, 저는 비판이 분명히 정당성이 있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런 걸 통해서 건강하게 함께 발전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 속에도 더 큰 모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남을 바꾸기 전에 자기를 먼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파괴적인 관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7절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은 거룩한 것을 이제 개에게 주지 마라. 그리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여러분, 결국 문맥 속에서 여기 나오는 개와 돼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물고 뜯고 더럽히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 그 사람은 물고 뜯고 더럽히는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한테 좋은 것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훈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8절 말씀은 이제 강조를 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whoever, 정말 구하는 이마다 그 사람은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찾는 이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안심이 안 되시니까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는, 혹시 여러분 이런 분 계시나요? 여러분 혹시 애들이 너무 속을 썩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놈들 오늘은 한번 내가 쓴맛을 보여주마, 그러면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흰밥을 잘 했는데 그 안에다가 돌멩이를 딱 넣어놨는 거죠. 그래서 애가 배가 고파서 막 밥을 막 먹다가 갑자기 돌을 확 씹었어요. 그래서 그 딱 보고 엄마가 야 이놈아 고소하다, 이런 엄마 계시나요? 그리고 애가 너무 속을 썩였어요. 그래서 뭔가 생선인 것처럼 포장했는데 거기에 뱀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애가 생선인 줄 알고 먹었다가 뱀이 막 끼어나오니까 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놈 고소하다, 너 내 말 잘 들어, 뭐 이런 분 계셔요? 완전 사이코잖아요. 이런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는 제일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안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7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는 결국 여러분 뭐 하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구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경에서 기도와 관계되는 가장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죠. 우리한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 구해라 주신다, 찾으라 찾을 거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거다,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중에 혹시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은 뭡니까? 구하는 것, 이거 영어로는 ask입니다. ask,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ask, 부탁하는 거는 말로 합니다. 말로, 그죠? 근데 찾는 것, 여러분 혹시 여자분들 중에 반지 같은 거 한 번씩 잃어버리시면 찾는다고 샅샅이 막,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님이 키가 작으셨는데 한번 이렇게 집에 가니까 할머님이 거의 키 작으신 분이, 옛날에 그 독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독에 그냥 머리를 넣으셔가지고 다리만 그냥 이렇게 동동동동거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할머니 보고 할머니 뭐 하십니까? 이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일하다가 여기에 반지를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그 찾으시려고 그 키 작으신 분이 막 샅샅이 이렇게 막 찾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찾는 거 말로 하나요? 말로 합니까?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해석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양말이 없어요. 양말이 내가 빨리 신고 나가야 되는데 양말이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다 이렇게 그냥 손과 발로 찾으십니다. 근데 남자는 어떻게 찾죠? 어떻게 찾았습니까? 요즘은 그런 분이 없는데 옛날 같으면 야 양말 어디 있어? 이러면 우리가 찾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분들한테는 찾는 것도 때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라면 여러분 찾는 것은 손과 발로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문 두드릴 때 말로 하나요? 말로 하십니까? 아니면 언제 문 두드리죠? 내가 부탁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손과 발로도 찾아봤는데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나? 우리가 신뢰를 무릅쓰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말 신뢰를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여러분, 문을 두드릴 때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우리가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은 말씀드렸듯이 기도와 관련된, 특별히 기도 응답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말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특별히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시험 가까웠는데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믿는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그냥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믿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또 거기다 공부하면 뭔가 행위가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기도에 대해서 가장 큰 혼란이 뭐 있는가 하면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항상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존경했던 선배가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야 관영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중에 말로 하는 게 뭐야? 말로 하는 거? 저는 정말 그 질문 받기 전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다 말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아니, 말로 하는 거는 에스크, 구하는 것밖에 없네. 여러분, 그러면 찾는 것과 문을 두드리는 거는 뭐죠?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믿음과 상관없는 행동인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저는 참 이 말씀이 제 스타일을, 이제 그 깨달음이 제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항상 초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저는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찾는 것도 무엇이 될 수 있느냐? 기도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에게 문을 두드리는 것도 어떻게 되나? 바로 여러분, 바로 기도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삶이 놀랍게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만약에 제 교회도 큰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죠.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이 건축을 가장 잘하고, 그리고 또 정말 어떤 예산적으로도 딱 맞게,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는 거죠. 그리고 발부둥을 쳤는데도 내가 모를 것 같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다 두들겨 보면서 어디 방법이 어딨나, 길이 어딨나 막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꾸 두들기다 보니까 딱 어딘가에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기도하고 나서 아무것도, 저는 어떤 일도 저한테 안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기도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손과 발로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참 외국에 유학 가 있는 동안 제가 이제 그 토론토 대학이라고, 토론토 대학이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그 세계 순위가 높습니다. 한 세계 한 20-30위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이제 THM 석사 제도로 들어가려면 이제 옛날 우리 토플로 이제 600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돼요. 우리 CBT 같으면 한 250은 그 당시 기본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세대는, 여러분 요즘은 다르지만 저희들 세대는 리스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리딩하고 그래머, 문법하고 이것만 달달달달달 했던 사람이니까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뭐 그래머하고 리딩 같은 거는 뭐 거의 다 맞죠. 그런데 항상 리스닝이 거의 뭐 바닥 점수가 나오니까 600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물질로 투자를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까지 와서 그래도 제대로 된 학교를 좀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600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노력을 기도해도 이 귀가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님, 안 들려도 시험 잘 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네? 안 들리는데도 내가 리스닝을 잘 좀 쳐서 250을 좀 600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찾다 보니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토플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후기가 있습니다. 후기 혹시 아시나요? 토플 다 친 사람들이 그거 다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고 제일 나오는 예상 문제가 뭔지 시험을 쳤던 애들이 시험 치고 나서 후기를 다 올려놔요. 근데 저는 이제 해커스 같은 데 가면 이 후기가 있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들기다 보니까 후기가 있대요. 후기가. 그래서 제가 후기를 쫙 한번 읽어보니까 이야, 시험이 토플이 이런 시험이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리스닝은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제가 이제 후기를 보니까 이제 시험에 대한 감이 잡혔어요. 감이. 그리고 제가 정말 달달달달 노력을 했습니다. 달달달. 정말 제가 구하고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토플 이제 한 번은 올려야 되는데 시험을 딱 쳤는데 토플 시험 치는데 정말 이렇게 리스닝에 제일 렉처로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후기 때 기본적으로 접했던 그런 내용들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귀에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정답을 다 썼습니다. 정답을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제 평생에 최고의 점수를 받았어요. 최고의 점수. 저는 지금도, 그래서 우리 큰애가 우리 애들은 이제 외국에서 5년 있었으면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항상 신기하다 그래요. 왜 신기하냐? 귀로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시험을 치면 제가 더 잘 쳐요, 애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요? 저는 제 삶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기도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손과 발로 찾는 거다. 그래도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전문가들한테 물어야 된다. 물어서 여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 찾고 두들기고 끝없이 노력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있었구나.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제가 이과생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 이런 문제, 인간적이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저는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저는 이과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제가 믿는 거 하나, 성경은 아닌데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이거는 제가 그냥 물리학과생으로서, 여러분,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직면한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데려오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어떤 답을 여러분 꼭 기도하는 시간에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책 속에서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만약에 답을 모를 것 같으면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물어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바로 여기에 답이 있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동체와 관련이 됩니다. 먼저 비판하지 마라. 두 번째는 무엇이죠? 공동체의 부족함과 문제가 있을 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싸우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손과 발로 찾아다니고, 그래도 방법이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 바로 문을 두들겨서라도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소위 저는 노예 관련된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저도 참 교회 섬기면서 정말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별로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것 같죠. 저도 5년 동안 노예로부터 얼마나 제가 고통을, 교회 속에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대구에서 가장 불쌍한 목회자 그러면 1번으로 꼽혔던 사람이 접니다. 제가 정말 참 이렇게 한 10년 정도 동안,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마라톤 뛰거든요. 마라톤. 그래서 제가 풀코스 기록도 있습니다. 풀코스. 지금도 제가 특별한 일로서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은 10km 뛰어요. 제가 왜 그렇게 뛰겠습니까?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이제 부목사한테부터 했지만 계속 달려요. 그냥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달립니다. 근데 막 뛰다 보면 어떤 순간이 오나 그 스트레스를 내 몸이 견뎌내고 있다는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와요. 제가 그때까지 뜁니다. 저도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었어요, 기적.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노예, 생리를 압니까? 정치를 압니까? 뭘 압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문제는 다 터졌고. 그러면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손과 발로 다 찾아다니고, 그래도 안 되면 소위 말해서 결례를 무릅쓰고 사람들한테 다 두들겼어요. 다 두들기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다 보면 어떻게 되나? 야,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 죄송한 말씀인데 무섭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는 뭐냐? 이제는 당신들이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나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속에 수많은 회의를 합니다. 수많은 회의하지만 그래도 제가 확신했어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교훈한 것처럼 여러분, 바로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마지막 한 구절만 보시죠.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저 좋은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주시니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기도를 어디 사용하라는 겁니까? 어디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이 모순과 한계, 연약함으로 가득한 교회, 우리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이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접받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여러분, 그러면 이 대접하는 게 무엇이죠? 바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가르침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없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그 교회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함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비판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죠? 비판 대신에 자기 자신을 먼저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것에만 합의할 수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하나의 그런 위험도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남을 고치기 전에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먼저 경험할 수 있으면, 여러분, 비판은 무엇으로 바뀌나? 티를 빼주는 사랑의 행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 대신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먼저 고치고, 남을 비판의 방법이 아니라 티를 사랑으로 빼주는 사랑의 행동으로 그분들을 섬기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돼. 제가 참 지금까지 저도 이제 교회를 쭉 섬기면서, 여러분,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상당 부분은 이제 한 30%라도 그거를 의도적으로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시죠. 여러분 이런 거 들으셨죠? 우리 철로역정 마지막 가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었느냐? 여러분 정말 큰 잔치집, 우리로 말하면 중국 완전 이제 이제 코스 요리하는 곳이죠. 거기인데 앞에 반찬이 진수성찬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 얼굴이 다 찌그러져 있어요. 왜 찌그러져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 음식을 뗄 수 있는 젓가락이 놓여 있는데, 젓가락이 한 1m 정도 되는 긴 젓가락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잔치집 진수성찬 차려놨는데 한번 해보시죠. 한 1m 정도 되는 긴 젓가락으로 자기 입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못 먹잖아요. 진수성찬 깔려 있는데, 그런데 지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곳은 지옥이죠, 지옥.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배고픈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무엇이죠? 배고픈 것이 아니라 배 아픈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국 사회는 이 배 아픈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공정이라는 이름이 되든 정의라는 이름이 되든, 여러분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배가 아파서. 바로 앞에 진수성찬이 놓였는데 아무리 정말 그 긴 젓가락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입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가보니까 똑같아요. 또 진수성찬에 놓여져요. 또 1m 가까이 되는 긴 젓가락이 그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얼굴들이 다 해와 같이 빛나요. 똑같은 세팅인데 하나는 지옥 같은 얼굴, 하나는 천국 같은 얼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뭐 했느냐? 긴 젓가락을 가지고 남의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줬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긴 젓가락으로 내 입에는 넣을 수 없지만 누구 입에는 넣을 수 있느냐? 남의 입에는 음식을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 젓가락을 가지고, 그 진수성찬을 가지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먹여주니까 그 사람도 대접받은 사람이 또 긴 젓가락을 가지고 상대방, 그 사람의 입에 넣어주고, 입에 넣어주니까 뭐가 됩니까?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세워가시는 방법이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가 남을 대접하면 상대방이 너를 대접해줘서 바로 우리들의 삶을 무엇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사람들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게 지식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영생교회에서 이름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영생.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는 내일인데 여기는 영생이라 가지고 수준이 달라서 제가. 근데 여러분 저는 어젠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영생교회가 영생할 수 있도록, 저는 참 이제 그 기도가 아주 이렇게 뭉클했어요, 뭉클. 저도 우리 내일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정말 제가 지방에, 제가 이제 제 대구에 내려왔을 때, 지방에 내려왔을 때, 고향이긴 하지만 저도 정말 뭐 서울에서 좋은 기회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대구 내려올 때 그때 저는 뭐 딴 게 아니었어요. 저는 참 저 같은 사람은 뺀질이었는데 서울에 가서 우리 선배들이 저를 끝까지 챙겨줘가지고 저는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제 인생이 새로워지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내려가면
저보다 더 신앙이 뜨거웠던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이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났어요. 결국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아무도 그 아이를 붙잡아주는 선배가 없었어요. 선배와 사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고향에만 내려오면 막 마음이 이렇게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난지도를, 이제 난지도가 철거가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난지도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목사님이 저보고 먼저 이제 나가라 그러셨어요. 이제는 네가 네 갈 길을 가라. 난지도는 내가 정리할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야 돼.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이제 저도 참 강남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았는데, 근데 하나님, 저 한번 지방에 내려가서, 고향에 내려가서, 여러분 저는 참 이렇게 특별히 지방에 있는, 저는 청년들을 오랫동안 섬겼거든요. 지방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 정말 날개가 하나 잘린 새와 같았어요, 제 눈에는. 지방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날개 하나 잘린 새와 같이 발부동을 치지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자본주의가 잘라버린 그 날개, 그 자리에 제가 하나님의 날개를 붙여줘서 한번 이 아이들이 비록 지방에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활활 한번 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이 지방에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에 날개를 붙여주셔서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 맞는 인생, 하나님 수준에 맞는 교회에 한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도 참 교회 속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발견하는 게 무엇이죠? 내 인생에, 우리 교회 이름대로 저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말이, 하나님, 내 인생에는 내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주님 만나고 나서는 내 인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일이 있구나. 그 내일을 향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 때문에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여러분,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셨고 주님의 피로 씻기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 맞는 교회로 세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 수준에 맞는 영생교회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세워가시되, 비판 대신에 여러분 잠깐이지만, 기분 나쁘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고쳐서 자기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빼고 상대방이 부족하면 사랑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두 번째, 우리는 부족함이 많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교회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바로 남을 대접하는, 교회 속의 성도들을 대접하고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대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영생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 군산 땅과 이 민족을 복되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